우리 그럼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를 함께 읽으셨는데요. 예, 우리는 그러니 여러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하면 안 됩니다. 예, 왜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율법을 문자적으로 봐서 그것을 하지 말라 해라 선악 판단으로만 율법을 받아들여서 내가 행위를 할 수 있다. 내가 율법을 행위로 소유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를 내가 문자적인 율법을 행함으로 행하라고 그것을 율법을 주신 것이다라고 착각하는 게 바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 안에서 그런 식으로 의롭다함은 절대 하나님이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단언하시건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려는 자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구원이 없는 자로다. 지옥 가는 자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드렸지만 율법의 행위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단순히 어떤 신앙의 모습의 다양함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한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제가 강조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자유함을 말씀드리는데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쥐잡듯이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행위도 적당히 하시고 그렇게 할 텐데요. 제가 왜 그렇게 행위를 부정해요? 행위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면 구원이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쥐잡듯이 하는 건 다 구원에 직결된 거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면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제가 16절로 1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지은 시편이거든요. 거기에서 51편 뒷부분에 16절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분명히 나오죠. 자, 여러분 다윗이 간음한 사건이요 단순히 아유 저 다윗 나쁜 놈 그냥 그렇게 정죄하고 윤리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윗만 나쁜 놈이 아니라 우린 다 어떻게 해요? 내재돼 있어요. 다윗과 같은 죄가요. 그리고 다윗이 이러할진데 우리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정도가 아니라 그 남편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자기의 그 죄를 덮으려고 죽여버렸어요. 그 남편까지.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라고 손가락질을 하겠지만 아니요,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살면서 간음하고 다른 그 남편까지 죽일 일은 별로 없겠죠. 그럴 일까지 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죄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저런 짓 안 했으니까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저 인간처럼 저런 짓까지는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 이걸 적을 필요가 없어요. 맞죠, 여러분? 그럼 나는 이 성경이 이 말씀이 나랑 관계가 없어. 이건 다윗이나 관계 있는 거고 저 바람핀 인간들이나 관계 있는 거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을 난도질하는 거잖아요. 아니 어떤 말씀은 나한테 적용이 되고 어떤 말씀은 나랑 관계없고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말씀의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죄가 바로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죄구나. 내가 겉으로는 바람 안 피고 남의 남편을 죽이진 않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겉으로 현상으로 그게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는 동일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죄요? 단순히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이 바람피고 남의 남편을 죽였다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진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내 욕심을 위해서라면 바람피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덮기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던지는 그 모습, 그거 다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것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그 나의 허물을 덮으려고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무참하게 죽여버릴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자신 있는데요. 이 상황에 안 떨어져 봐서 모르는 것일 뿐더러 내가 그래도 나는 양심이 있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세요. 왜 죄인이라 그러세요? 겉으로 드러난 게 뭐 좀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일 뿐이지 우리 안에는 뭐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깐데 모르고 거라사 지방의 돼지떼처럼 치달아가는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돌이키지 않으면은 끝간데 모르고 저 우주 끝까지도 내 쾌락과 만족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게 너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내가 왕이고 내가 지금 한가롭게 모든 권력과 부를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젊은 여인이 눈앞에서 목욕을 하고 있어요. 그 의도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100m, 200m 떨어져 있으면은요 저게 어떤 여자인지 안 보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고 반할 정도면은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90 넘으신 100세 다 된 파파 할머니가 거기서 그러고 있었어 봐요. 아우 당장 잡아다가 하옥시켜라. 이럴 문제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젊은 여인이 그러고 있었다는 거는 그가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의지력이 있어서 그렇게는 안 해. 의지력 있다 쳐요. 마음은 어떨까요? 마음으로라도 어머 아름답네. 잠시라도 음욕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난 거예요. 단순히 감옥 가냐 안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의 말씀, 우리와 관련된 거예요. 직결된 문제예요. 자, 그러니 이 다윗에게 지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을 확 드러내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밧세바를 그 자리에 그때 당시에 다윗한테 앞에 안 보이게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굳이 밧세바가 다윗에게 보이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마치 의도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연출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려고 이 말씀을 남기시려고 여러분 다윗을 사용하시고 밧세바를 사용하셨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왜 굳이 밧세바가 그때 거기서 그 짓을 하고 있었냐도 그렇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것 같으면은 다윗을 순간 눈이 멀게 하시던가 잠에서 좀 늦게 일어나게 하시던가 밧세바를 굳이 그날 목욕을 안 시키실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맞닥뜨리게 하셨냐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던 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물잔 안에 여기에 흙이 모래가 들어가 있다고 치세요. 모래가요. 근데 이게 가만 놔두면 모래가 이렇게 가라앉아서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그런 형태라는 거예요.
네가 착한 척하고 맑은 분인 척하는데 하나님이 저으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금방 밑에 깔려있는 게 올라와요. 진흙덩어리가요. 금방 썩은 물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이런 존재를 보여주시려고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과 동시에 보세요. 다윗의 이 죄가 격발되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심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분명히 구약될 사람이고 율법의 전문가였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지금요 16절에는 제사로 상징된 율법이 나오고요. 율법의 행위가 나오죠. 17절은 상한 심령이 나와요. 딱 대조되어 있단 말입니다. 잘난 율법의 행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상한 심령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자기의 연약함을 보고 이 죄악된 상황을 맞닥뜨리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오직 은혜구나를 안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제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그런 율법의 행위가 아니구나. 아무리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살찐 짐승을 가져다가 비싼 헌금 드려도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는, 즉 예배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예배와 제사는, 기도는, 헌금은 바로 상한 심령이구나를 안 거예요. 그러니 제가 처음에도 갈라디아서 5장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그런 율법들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단순히 내가 내 자랑으로, 내 덕으로, 공로로 쌓으라는 게 아니구나. 우리는 율법의 시대에 살지도 않지만 율법의 시대에 살았던 다윗조차도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그럼 우리는요 율법의 행위로 나가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그렇게 율법을 한번 행해보라 하신 거는 그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으러가 아니라, 아직은 예수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러죠. 예수라고는 참 성전이 오기 전에 돌로 만든 성전이 있어야 됐어요. 돌로 만든 성전이 미리 서여져 있어야 아, 이게 그림자구나, 이게 모형이구나, 아, 구약 때는 이렇게 예표된 거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참 성전이신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미리 계시하신 거예요.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제사가 드려지고 동물이 드려졌어요. 그러면요 참 성전이신 예수가 어떻게 해요? 그 예수가 오셔서 자기가 영단벌의 제물이 되셔서, 자기가 진짜 어린 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드려지셨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 성전에 드려졌던 이 뭐 살찐 소, 양들이 다 동물 제사가 우리의 행위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드려질 진짜 온전한 제물. 히브리서에서 그러죠. 이 제물들은 아무리 피를 많이 쏟아도, 매일 아무리 비싼 소를 드려도 너희들의 죄가 사해질 수 없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줄 수가 없어. 이 동물의 피를 보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의롭다함을 여길 수 있는 의인의 피를 생각하라, 예수의 피를 생각하라 했던 거예요. 보혈을 생각하라. 그래서 뭐 성전도 만들고 제사를 드려보라고 했던 거지. 여기에 근데 다 모든 유대인들부터 해서 여기에다 창념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도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율법을 섬기고 성전을 섬기고 동물 제사를 섬기듯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문제가요. 바울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다윗도 깨달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걸 들여보면서 어떻게 해요? 잘 몰랐다가 언제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단순히 내가 간음하고 상대편 남자를, 상간녀의 남편을 죽였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현상 이면에 숨겨져 있던 진짜 나요. 나의 나의 쾌락만을 위해 사는 나, 그것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죽던 말든 다른 가정이 깨지던 말든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남의 가정을 무참히 깨어도 아닌 척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아닌 척 할 수 있는 그가 바로 나였구나를 알게 하신가 동시에 다윗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 진짜 죄를 보게 된 거예요. 내 현상적인 죄 이면에 내 진짜 죄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율법의 제사가 아니구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구나를 안 거예요. 그럼 다윗도 알 정도였어요. 구약을 살았던. 그럼 우리는요. 이미 십자가 이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은혜대로 안 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죄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뭘 깨달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아까지 죽여가시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국 이게 성경으로 기록돼서 깨달아라라고 해주시려고 그 사건을 허락하셨다 해요. 그런 뭐 밧세바가 목욕하고 바람피고 이런 걸 다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가시냐 말이에요. 그런 사건들을 그저 좋은 거 나쁜 거 잘했네 착했네 잘했네 못했네 나쁜 놈 착한 놈 이렇게 나누시지 말고 성경을 그 구원과 죄의 관점에서 탁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즉 나를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용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다윗처럼 실제로 바람피고 남을 살인하진 않았어도 내가 그 죄인이구나를 알았으면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야 된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안 되면은 이거 성경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다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이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 빼고 이건 나한테 맞는 얘기. 골라 읽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거든요. 연결돼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돼 있는데 하나 빼버리면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서도 10드라크마 비유 나오죠. 굳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애써 찾은 거예요. 왜냐하면 10드라크마에 하나 잃어버리면 계명 하나가 없어지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이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은 10로 채워져야 돼요. 10드라크마. 그래서 그 여인이 하나 잃어버린 걸 찾으려고 그렇게 쥐잡듯이 찾은 거예요. 집안에. 그래서 그 드라크마 하나 찾은 게 잃어버렸던 거 찾은 게 그게 비싼 돈도 아니었거든요. 그거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방네 불러다가 잔치하죠. 아니면 배가 배꼽보다 더 큰, 배꼽이 배보다 더 크네. 근데 그만큼 한 드라크마 찾은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약속의 상징이거든요. 나의 남편, 내 사랑이 준 언약의 상징이에요. 이건 10계명이라고 하는데 10계명은 뭐예요? 모든 말씀의 축약이잖아요. 10드라크마는 10계명과 함께 모든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빼버리면 이건 나랑 상관없어 빼버리면 그 여인이 어머 이거 하나 잃어버렸네 어떻게 막 찾은 것처럼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근데 다들 이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 다 빼버리고 말씀이 하나인데 66권이 하나인데 하나 마음대로 자기가 난도질을 빼버리면 여러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성경을 다 받으신 거예요. 예수로 한 권으로 다 받았는데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 왜 함부로 빼요? 함부로 내가 재단에서 윤리 도덕으로 할 거 하지 말 것 착한 거 나쁜 거로 나누니까 이건 나한테 필요한 말씀 아닌 말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성경이 나랑 이 지금 읽어드린 다윗의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 그러시면 죄송하지만 갈라디아서 5장의 표현대로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은혜에서 끊어진 자예요. 구원이 없는 자예요. 이 말씀은 나랑 상관없어요. 다윗의 말씀이요. 나랑 관계 없는 얘기예요. 나는 바람피지도 않고요. 그럴 거는 그렇게 자꾸 문자적으로 현상적으로 봐서 이거 말씀이 나랑 상관없다라고 스스로 끊어내는 건 뭐예요? 내가 영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 갈라디아서 5장 읽어드린 것처럼 그는 은혜에서 끊어진 자라는 거예요. 은혜에서 끊어진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말씀을 잡고 율법의 행위대로 읽는 거죠. 나는 이렇게 한 사람, 착한 사람. 나는 저런 바람 피고 저런 인간들하고 다른 사람. 바람 폈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바람 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바람 폈다고 그래요? 세상과 바람 피셨잖아요. 우린 다. 가장 음란한 자였잖아요. 세상과 짝했던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적 음란이 진짜 음란이라 그래요.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간음을 했냐 안 했냐, 이런 사회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 간음법을 어겼냐 안 어겼냐가 문제가 아니라, 요즘 간음법이 있지도 않지만 다 사라졌죠. 아무튼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요? 율법의 제사, 행위와 상한 심령을 대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다 그래요. 상한 심령이다. 아, 그러니까 뭐예요? 상한 심령을 알라고 율법의 그 동물 제사를 허락해 주셨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동물 제사를 실컷 드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가 막 헌금 많이 드리고 막 행위를 하고 봉사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한 심령을 못 배운다, 상한 심령을 모른다, 그럼 여러분 은혜에서 끊어진 자예요. 그거 심각하다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당시에 동물 제사를 통해서 상한 제사를 알아야 됐던 것처럼, 그 상한 제사를 알라고, 상한 심령이라는 제사를 알라고, 하나님 진짜 기뻐하시는 거 알라고 율법의 제사를 허락했는데, 대부분이 다 그냥 율법의 동물 제사 그냥 문자적으로 열심히 드리는 거에 멈췄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상한 심령을, 오직 은혜를 구하는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더 칼날같이 들이대셔야 돼요. 내가 교회 평생 다니고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상한 심령인 것을 모르면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그건 구원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상한 심령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지금 다윗이 어떤 심정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귀한 척, 착한 척, 깨끗한 척 해봐야 하나님 휘 하고 저으시면은 다시 흙탕물이 될 수밖에 없는다고 한다면, 내가 주 앞에 나와서 뭘 구해야 되겠어요? 은혜밖에 구할 게 없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는 그 동물 제사를 내가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안 됐던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 진짜 재물,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나는 절대 안 돼요. 난 그게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그게 가난한 심령이잖아요. 아니, 심령이 가난하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은혜를요. 그러니까 제일 나쁜 게 뭐예요? 심령이 교만한 자예요. 나는 예수 안 필요해. 평생 교회 다니면서도 어떻게 해요? 결국 잘못 가는 인간들이 어떤 거예요? 뭐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는데 밍숭맹숭한 거, 예수의 보혈이 필요하냐 아니야 모르겠어 잘. 이렇게 되는 게 진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난 정말 내가 내 행위가 하나도 남으면 안 돼. 이거는 자랑할 게 아니야. 나는 기억도 안 나, 내 행위는 내가 뭘 했는지. 그런데 주 앞에 내가 뭘 했다 한들 그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정말 상한 심령이 있느냐, 주 앞에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있는가. 나는 교만하지 않아서 내 마음에 늘 가난함, 그 겉으로 여러분 무슨 아파트에 사시고 무슨 차를 모시고 연봉이 얼마고 내가 부동산이 얼마가 있고 없고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부자 말씀하신 적 없어요, 성경에서 한 번도요. 아무리 겉으로 돈이 많아도 심령에 가난함이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것이고요. 겉으로는 너무 가난하게 살고 서울역에 노숙자로 살아도 마음이 교만한 자들이 태반이에요. 통장에 꼴랑 얼마 있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몰라요. 그가 진짜 교만하고 부자인 자예요. 마음이 부자인 자. 그 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 아무리 많은 걸 갖고 있어도 이건 아니죠, 여러분. 이걸로는 내가 뭐 잘났다 함도 아니고 이걸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죠. 이거는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게 아니죠. 나에게는 예수만을 구하는 그 가난함이 있는가, 그게 진짜 천국 갈 거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신 거지, 돈 많고 빌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죄다 천국 못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다윗은 그날 왕이었고요. 전국의 모든 재산을 다 갖고 있었는데, 여자도 다 데리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모든 게 다윗 거였는데, 다윗이 천국 간 거는 그가 잘나서, 그가 부자여서, 그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게 아니라
그는요 그거 갖고 있어봐요. 결국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바람 피고 남의 남편 죽일 수 있는 거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살 수 있었던 건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천국 간 거지 다윗이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 상한 심령은 한마디로 뭐라고요? 내가 그냥 은혜를 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만 뻥끗하는 게 아니라 생각 관념만이 아니라 난 정말 이 은혜 없으면은 절대 안 돼요. 내가 내 재산, 내 생명, 심지어는 내 자녀, 욥처럼요. 내 모든 걸 내 부인 다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은혜만은 가져가지 마소서. 그래서 다윗이 51편에서 그런 거예요. 주여 나에게 성심만은 거둬가지 마소서. 성령만은 거둬가지 마소서. 왜 은혜잖아요, 여러분. 그거 걷어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한테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나를 쓰레기로 드러내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은혜만큼은 나에게 거두어가지 말아 주소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은 뭐겠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정말 세상 것 다 내려놓아도 좋으니까 은혜만을 구하는 자인간을 물으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아픔도 허락하시고 관계적인 어려움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드러나서 삐질삐질 튀어나와서 어떤 때는 뭐 바람 피는 건 어떨 때는 누굴 진짜 죽이는 그 일까지도 심지어는 허락해 보시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근데도 왜 허락하신다고요? 그만큼 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시냐 믿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편 51편은 말씀드릴 의도가 없었지만 여러분 그 우리가 지난주 뭐 지금까지 내내 강조되었던 거지만 이 오직 은혜 지난주에도 이 갈라디아서 5장을 가지고 그 오직 은혜를 더 강조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영혼교회는 이 오직 은혜만을 더 전하고 나누고 가르칠 거예요. 그거 말고는 교회에서 가르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뭐 세상 경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연소한데 제가 권사님들에게 뭐 권사님 고사리는요 이렇게 씻으셔야 돼요. 권사님 고사리는 4월 언제 어디 가서 사셔야지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가르쳐야 되겠냐고요.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 알지도 못할 뿐더러 권사님들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런 거는 생활의 지혜 이런 거. 그거는 그냥 이 삶에서 나누시면 되는 거고 교회에서는 여러분 가르칠 건 뭐밖에 없다? 돈 많이 버는 방법, 인간관계 잘 맺는 방법,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방법, 부자 되는 방법, 애 서울대 보내는 방법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읽어든 이거 가르쳐야 돼요. 은혜, 오직 은혜. 네가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자 맞아?를 자꾸 들이대야 돼요, 교회는. 근데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내가 좀 어느 순간 내가 뭔가 된 것 같거든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어떨 때는 막 오직 주만이 이랬다가 어떻게 해요? 금방 여인 하나만 앞에 있어도 넘어가는 게 인간이에요. 원래 그런 거 인간은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변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나라가 모르겠어요. 전 세계도 그렇고 마약의 이제 완전히 뭐 신아편 전쟁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은요, 뭐 마약과의 전쟁, 뭐 교화시켜서 가리켜서 때려잡아서 감옥 보내서 절대 안 돼요. 그렇게 중독은 끊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지금 이 나라와 전 세계는요 지금 깨끗한 모든 나라가 돼야 돼요. 그렇게 계몽주의 가르치고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치고 교회에서도 윤리도덕을 그렇게 잘못 그러니까 잘못된 교회들은 윤리도덕만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전세가 이 꼴이 됐어요. 애는 낳지도 않아 이제. 뭐가 잘못된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요 가르쳐서 안 돼요. 그거를 역사는 계속 하나님은 역사를 이렇게 펼치시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최선을 다하되 최선을 다하시면서 뭘 깨달으셔야 된다? 인간으로서는 안 되는 거를 주님은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지금 뭐 마약과의 전쟁, 옛날에 91년도에 노태우 씨가 범죄와의 전쟁 했었죠. 90년도인가요? 범죄와 전쟁에서 범죄가 때려 잡혔습니까? 아니, 정치인부터 범죄를 저지르는데 무슨 범죄가 때려 잡혀요. 그 겉에 보이는 깡패들 양아치들 몇 명 잡아다가 감옥 보내면 답니까? 아니 그 잡았다고 쳐요. 진짜 나쁜 놈은 밖에서 활개치고 법을 피해 다니고 있고 그 쪼무레기들 잡아서 너네봐. 쪼무레기들 거기 들어가서 그래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이야. 내가 이렇게 교도소 들어와서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돼야지. 저는 그랬다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인간은 교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법으로도 안 되고 때려잡아도 안 돼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인간의 죄성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쇼생크 탈출한 영화에서도 그러죠. 거기 흑인 주인공이 그러잖아요. 당신 교화됐습니까? 한 40년 살았거든요. 감옥에서. 번역하면 야 교화 같은 소리 하지 마. 집어치고 나 지금 가석방 안 돼도 괜찮으니까 나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야로 그 죄인이 40년 갇힌 죄인이 그 말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다 이 땅에 갇혀있는 죄수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는 저 쇠창살한 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냐 문제지 우리는 어차피 다 지금 세상이란 감옥에 갇혀서 스스로 절대로 천국에 못 가는 다 죄수들이란 말입니다. 그 죄수가 스스로 교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인간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까지 그러지 않습니까? 절대 고쳐 쓰는 거 아니에요 인간은요. 그저 근데 다 아닌 척 하는 것 뿐이에요. 아닌 척 나는 착한 척 근사한 척. 그런데 여러분 마약요 글쎄 정부가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걸 막 희망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끝간대로로 가요. 여러분 마약이 좋아서 이거 좋은 거야. 이거 정말 마약은 좋은 거야. 마약은 참 몸에 좋고 이건 건전한 거야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나쁜 건 줄 알고 하는 거예요. 마약은요. 나쁜 건 줄 알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융성할까요? 마약이요. 인간은요 마약을 스스로 못 끊는다는 증거예요. 특히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질수록 삶을 도피하고 싶거든요. 여길 부정하고 싶거든요. 이 세상을요. 환각 속에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때는. 원래 마약을 어디 합법적으로 어디서만 써요? 병원에서 쓰잖아요. 말기 암 환자들 같은 사람 너무 힘들어하니까 몰핀 주잖아요. 잠깐 잊으라고 고통을. 근데 고통을 잊는 거지 고통이 제거된 거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근데 인간은 이게 나쁜 줄 알면서도 이렇게 흥황해서 아무리 때려잡으려고 안 잡혀요. 절대 안 잡힐 거예요. 지금은 초등학교에도 퍼졌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은 이미 포기했습니다. 마약에서 졌다고. 거긴 길거리에 좀비들 좀 이러고 다녀요 그냥. 근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옆에서 마약에 취해갖고 이 마약 잡으면 저 마약이 태어나고 이 마약 잡으면 또 신종 마약이 태어나고. 근데 진짜 인터뷰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완전 좀비라 그래요. 진짜 좀비예요.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죠? 강시 영화나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막. 그냥 본능에 무슨 소리, 빛 이런 거에만 민감하게 그냥 이성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 좀비들이에요. 그냥 어디 고기 없냐. 그런 것처럼 마약 취한 사람들이 이러고 다니는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옆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면서 그런 좀비들이 돌아다녀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얼마나 퍼졌으면 얼마나 그게 일상이 됐으면 미국은요 옆에서 좀비가 돌아다녀도 하하하 깔깔깔 웃고 밥 먹고 커피 마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끝났다. 여러분 근데 그 좀비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안 믿는 사람 다 좀비예요. 여기에 성령 없는 자가 다 좀비란 말입니다. 제 말은요. 그럼 여러분 그런 좀비를 보고 진짜 좀비를 보셔야 되는 거고 인간은요 마약이요 절대 스스로 못 끊어요. 나쁜 거 알면서도 마약을 못 끊는다니까요. 아니 술 담배도 못 끊는 게 인간인데 마약을 어떻게 끊어요 인간이요. 자기 집이 다 날라가고 집문서 반문서 다 팔아넘기면서도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 손목이 날아가면서도 노름을 하는 게 인간이라면 마약 못 끊습니다.
교화로 안 돼요. 가르쳐도 안 돼요. 그럼 그걸 보고 우린 뭘 알아야 돼요? 다윗의 예를 생각하셔야죠. 아, 이게 우리 모습이구나. 내가 그냥 마약을 했네 안 했네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도대체 뭔가. 그냥 하나님이 여기 여러분 잠깐 손으로 그냥 꼭 잡고 계시니까 여기가 그나마 유지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의인이 다 복귀하고 여기 하나님 탁 놓으시잖아요. 어디서 핵폭탄이 날라오고 난리가 날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창세기는 물론이고요. 하나님이 너 바다야, 너 여기서 넘실거리지 마. 딱 파도는 여기까지 쳐. 막아 놓으시니까 파도가 여기까지 오는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야 이제 끝났다. 내가 잡고 있던 거 좀 놓고 내가 그나마 이 믿는 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이 아직 이 땅에 있으니까 믿는 자들이 길 가다가 함부로 칼 맞고 총 맞으면 안 되니까 사회법을 만들어 보시고 그런 사회법과 형무소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부터 난리 날 거예요. 길 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때려 죽이고 길 가는데 좋은 차 타고 있네 너 내려 뺏어버리고 그나마 사회법이 있고 우리의 양심이란 게 아직은 있으니까 유지되는 거지. 그걸 왜 유지시킨다고요? 아직은 여러분 이 땅에 있으니까. 아직은 천국 가시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을 더 배우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거 탁 놓으시면은 쓰나미 오는 것처럼 바다는 계속 어차피 환경 오염으로 인간이 다 망쳐놨으니까 하나님이 탁 놓으시면 이거 다 휩쓸려 가고 아무리 빌딩 세워놓고 뭐 해봐야 휩쓸려 가고 자연재해 다 무너지고 길 가는 아무나 찔러 죽이고 그래도 형무소도 안 가 이제 형무소 너무 차고 넘치기도 하고 이미 공권력을 집행할 모든 판사 검사 경찰부터 다 이제 썩어져 갈 거고 그들부터도 마약에 중독될 거고 끝간데를 모를 거예요. 그렇게 돼 갈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된다고 하셨어요. 이 세상이. 근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갖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을 갖는 얘기, 이 세상을 위한 얘기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조금 더 뭐 유지해 보고 조금 더 밝게 해보자 그렇기 위해서 교회가 있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저처럼 이 역사적 비관주의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는 멸하실 곳이다. 여기는 썩어질 곳이고 끝날 곳이라 하셨다. 저기가 진짜니까 여기는 없어질 거다. 지금 하나님이 그냥 잠시 잡고 계시는 거지. 인간은 가르쳐서 안 되고 은혜를 모르면 다 좀비일 뿐이고 다 여러분 뭐 경제 발전, 돈 번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선이 돼 갖고요. 내 가치 기준에 그게 절대 선이 돼서 아무리 지구가 망쳐지고 뭐 숨이 안 쉬어지고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뭐 강이 더러워지고 자원이 고갈된다고 해도요. 인간은요. 끝까지 갈 거예요. 야, 이산화탄소 좀 줄여보자.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만 줄여야 돼? 왜 저 중국, 미국 놔두고 왜 우리만 줄여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래. 내가 돈 좀 덜 벌어도 내가 좀 아껴 쓰고 내가 좀 자연을 안 망치는 게 맞지. 그게 맞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서로 더 경쟁해요. 더 돈 벌겠다고.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 정남을 떨어지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세상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꼭 자연 지킵시다. 양심 어쩌죠 하는 사람들이요. 오히려 여러분 뒤에는 제가 보니까 마음이 더 화인 맞았어요. 오히려 여기에 비관주의를 말하고 저기가 진짜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떻게 해요? 보이진 않지만 좀 더 아껴 쓰고 양심적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거는 오히려 여기가 비관적이다는 사람들이 더 자연 보호하고 어디 가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침 함부로 뱉는 거 보셨어요? 오히려 그게 역설이라니까요. 그렇게 침 하나 잘 안 뱉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든 주님이 주신 거 잘 아끼고 살다가도 그 어떻게 해요? 이걸 가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 이거는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맡겨주신 동안에는 영혼교회 잘 보살펴야죠, 그죠? 자연 잘 보살펴야 돼요. 오히려 손에 손 잡고 인간이 인류가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가장 악독하게 더 파괴하고 훼손하고 인간성이 말살돼 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바가 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쳐야 될 거는 오직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우리 이렇게 잘 살아봅시다. 건강하게 깨끗하게 살아봅시다. 교회에서조차 가르쳐서 안 된다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 뭐라고요? 우린 다 이래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왜 은혜를 의지하지 않으세요? 왜 예수만을 그렇게 구하지 않으세요? 예수가 여러분 정말 안 필요하세요? 여러분 정말 심각한 거예요. 주님은 상한 심령만을 의롭다 여기셨는데 여러분의 잘남이 아니라 예수를 원하고 구하느냐로 천국과 지옥을 가르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를 자꾸 물어야 되는데 교회는 이제 그거 안 물어요. 왜 안 물어요? 손님 떨어지니까 안 물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예레미야서 14장, 스가랴서 13장. 평화로다, 평화로다. 심판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긍정적인 사고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메시아가 오고 성령에 의해 계시가 완성되면, 성경 말씀이 즉 완성되면 성경에 더 이상 사설이 추가적이고 개인적인 예언은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 말은 곧 뭐예요? 예언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66권. 그러니 성경 외의 것을 가르쳐서도 안 되고 성경 안에 있는 거 빼고 가르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에 있는 거. 이거는 재수 없는 말씀에서 안 가르쳐줘요. 그런 거 없다. 꼭 그렇게 구별해서 난도질해서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라는 거. 그럼 그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요? 지난주 스가랴서 13장 말씀에 의하면 부모가 너 왜 잘못 가르쳐? 너 왜 함부로 목사도 아닌 게 목사인 척하면서 왜 거짓 것을 함부로 가르쳐? 라고 그 부모가 너 왜 성경에 있는 대로 안 가르쳐? 라고 찔러 죽일 만큼 진짜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찌를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분노를 살 만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 표현이 뭐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칼로 찔러 죽일 만큼 악독한 게 그만큼 분노를 살 만한 일이 거짓 선지자가 성경을 난도질해서 함부로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심판을 말하지 않고 그냥 제가 말씀드린 인류 공영의 발전 이런 인본주의만 가르치고 여기서 어떻게든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 그 모든 거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부모가 와서 찔러 죽일 정도의 죄를 한다면 우리들의 참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칼로 찔러 심판하에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거짓 종들은요. 그렇게 된다는 계시록에서 다 묶어서 던져버린다면서요. 유황 불못에.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그냥 버려버립니까 이렇게. 아주 참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잘못 받아들여서 아멘 해주는 그 거기다 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주던 모든 사람도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묶어서 버려버린다. 그래서 이 진짜 예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12장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가 몇 주 전에도 계속 상고했었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 12장 초반이 뭐였나요? 은사 방언, 직분, 예언, 은사 모든 은사와 직분을 포함해서 그 모든 은사는 즉 성령을 나타내심은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니까 성령을 나타내심은 뭐이겠어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유익이 뭐였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건 공동의 유익이라고 그랬죠. 개인의 유익이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여기가 쉼페로라고 되어 있어요. 유익하게 쉼페로. 쉼은 다 함께라는 뜻이고 페로는 가지다, 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쉼과 페로의 합성어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공동에게 주어진다. 그럼 공동에게 주어지는 공동의 유익이 뭐예요?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게 진짜 은사라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은 없다니까 여러분. 내가 방언 받아서 이렇게 개인의 유익, 그건 은사가 아니다 그러세요. 공동의 유익,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게 뭐예요? 그럼 제가 지금 구구절절히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나누어져야 될 건 이 심판에 관한 말씀, 회개에 관한 말씀, 오직 은혜만을 구하는 상한 심령이라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의 말씀, 요 말씀이 전해져야 돼요.가 공동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교회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잖아요. 사사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유건사님 오늘 남쪽으로 가십시오. 귀인을 만나실 겁니다. 우리 이건사님 내일요 이렇게 어디로 가보세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건 예언이 아니라니까.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근데 교회에 들어온 무당들이 다 어떻게 그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 준다고. 내가 이렇게 해줬다. 다 개뻥입니다, 여러분 진짜. 애들 말로 죄송합니다. 좀 저렴한 표현 써서 죄송한데 애들이 그래요. 개뻥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개뻥이에요, 진짜. 이럴 때는 이제 직관적으로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그래야 확 와닿아요. 개뻥입니다, 나 진짜. 근데 거기에 막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고 아멘 해왔었어요. 우리가 저부터도 그랬으니까. 근데 그거는 정말 그래서 쉼페로 공동의 유익. 그리고 그러므로 이 계시록 22장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요? 아까도 강조해드린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빼하거나 더하지 말아라. 빼하는 자 비블리조에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리라. 이 말씀에 더하는 자, 이 기록된 말씀 외에 또 내 생각은, 내가 본 환상은, 아니야 내가 받은 계시는, 이런 식으로 또 넣는 자, 그런 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재앙을 더하여 받으리라 그랬어요. 부모가 칼로 찔러 죽이는 그 칼에 맞아 죽는 정도가 아니라 무시무시한 여기 적혀있는 재앙이 다 그 거짓 선지자의 것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과 함께 여러분이 같은 심판에 멸해지지 않으시려면 그저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제 오늘까지가 마치 이제 지금까지 개척하고 나서 수요 예배의 어떤 총정리격, 그러면서 요 넉 달 정도의 어떤 방언이라는 은사의 총정리격이면서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해왔던 그 절기를 이어서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오순절까지 하고 오순절에서 방언을 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어서 절기를 이어갈 텐데,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가 이제 일본말로 마치 시메쿠쿠리,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매듭을, 대나무로 치면 하나의 매듭을 짓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 원고의 내용은 아니었지만 오늘 소에 대해서 좀 하고 싶었거든요. 오해된 소. 우리가 하나님을 소로 믿는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그 얘기나 제가 지금 다윗의 예를 들어서 드린 말씀이나 매한 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넘어가면서, 지금 남은 시간 한 5분에서 10분이거든요. 요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명 진리가 된 성도님들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단순히 내가 지나가는 여인에게 음욕 한번 안 풀어보고, 내가 거짓말 한번 안 하고 죄 안 짓고 간다, 그런 게 우리에게 단순히 맡겨진 역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마약, 술, 담배 정도도 못 끊는 인간이 뭘 끊어요, 여러분? 못 끊어요. 그러니 맡겨진 역할은, 그것은 잘못된 방향이구나를 알아. 여러분의
그 불가능한 이 삶을 통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불가능함, 뭐 단순한 내 욕심과 쾌락 정도 또 못 끊어내는 나, 진짜 음란하고 진짜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지 않은 나, 그런 나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드러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불신앙이 뭐예요? 믿습니다 하는데도 불신앙이 뭐예요? 내가 천국 가는가? 아직까지도 헤매는 분들이 진짜 불신앙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함이 꼭 굳이 뭐 증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증명 안 돼도 당연한 거잖아요.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이렇게 해도 해줘야 되고, 꼭 얼마를 해줘야 되고, 내가 꼭 이렇게 해줘야 자녀의 사랑함이 드러난다. 자녀 입장에서는요, 꼭 부모님한테 매일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사랑하는 거 알지? 꼭 부모님이 그 자녀한테 뭔가를 행해주거나 말을 안 해줘도 진짜 사랑받는 자녀는 알아요, 몰라요? 내가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안 받고 있다? 당연히 압니다. 아무리 어린애도 알아요. 강아지도 아는 건데요,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를 강아지도 아는데 어떻게 인간이 모르겠냐 말이에요. 그 사랑은 굳이 증명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사랑이에요. 내가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졌어요. 진리가 진짜 뭐구나. 오직 예수만 진리고, 나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았다. 나는 택함 받았다가 믿어진다니까요. 믿어져요, 정말로요. 그 믿어지면 천국은 당연하다는 게 믿어져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아버지가요. 그걸 내 노력으로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내 노력으로 갖는다고 그 믿음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개심한 거라도 받아서 내가 얼른 열심히 키워야지로 하니까, 어느 때는 믿음을 착각하니까 내가 어느 때는 조금 새벽 예배 못 나가고, 어떨 때는 좀 술 한잔 하고 그러면은 금방 믿음이 흔들려. 그렇다고 술 한잔 하려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사랑을 알면은 여러분, 믿음을 제대로 아는 거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 인해서, 내지는 지금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상황이 변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건가? 내가 천국 가나?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굳건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굳건한 믿음은 어떻게 해요? 계속 말씀이 공급돼야 또 계속 굳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반석에 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 오히려 여기를 더 깨끗하게 쓰고, 최대한 있는 동안에 잘 쓰고 아끼고 서로 섬기고 보듬고 있다가 가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는 거지. 그런 것처럼 진짜 믿음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삶도요, 여러분, 조금씩이나마 변하게 돼 있어요. 함부로 안 산다니까요. 그래, 내가 예수를 믿는데 어찌 술 담배에 나를 맡기리요. 원래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술 담배 안 끊어져요. 못 끊어요, 절대로요. 근데 어느 순간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남는 돈, 남는 시간, 술, 담배, 마약, 노름, 여자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주신 것의 소중함을 알아. 교회를 섬기고 말씀이 전해지는 것에 투신하고 진리를 나누는 자리가 너무 소중해지고, 이제는 옛날에 노름하고 술 먹고 이런 자리가 이제는 이 무익하구나. 저 말씀이 나누어지는 데가 사모가 되고 거기에 내 신경을 쏟게 되고, 누가 시키는 거예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연스럽게 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먼저 선결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가 먼저 선결되면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간다니까요. 근데 가톨릭이나 이런 데 잘못 간 게 뭐예요? 네가 먼저 성화가 되라는 거죠. 네가 먼저 그럴싸한 인간이 돼. 그러면 예수가 원죄는 해결해 주셨는데 네가 그렇게 안 살잖아. 그러면 너는 자범죄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너 천국 못 가.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이미 틀렸어요, 출발부터가. 오직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가야 돼요.
칭의가 먼저라니까요. 가톨릭처럼 네가 성화를 하고 나면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너는 내 자녀가 될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는 게 아니라 넌 원래 완전히 내 자녀야. 그 자녀됨의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자녀가 맞아요. 나는 자녀가 맞아요. 아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깨달았어. 그럼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어요? 자녀가 부모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안 자가 사랑을 안 자가 어떻게 막 살아요? 부모님이 날 대신해서 막 대신 죽으시고 희생했어. 아니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랑이 날 대신해서 희생했어. 그 희생의 가치를 알면 무게를 알면 삶이 당연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개돼지도 변해요. 은혜를 알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함부로 살면 안 되지. 인생의 가치가 무엇일까?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 고민하게 돼 있다면 아무리 쓰레기여도요. 아무리 양아치여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원래 정말 진짜 우리가 말도 못하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였는데 우리 안에 은혜가 깨달아져서 십자가가 깨달았어요. 야, 예수가 정말 나 이 말도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예수가 죽으시고 피를 흘려셨구나 알면은 삶이 당연히 변하겠어요? 안 변하겠어요? 안 변한다는 게 거짓말이에요. 극적인 변화는 없지만 뭐 어제까지 술 마시던 사람이 오늘 당장 끊고 이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런 걸로 인해서 너 왜 아직까지도 술 먹어? 너 아직까지도 왜 이래? 이걸로 나무라시는 게 아니라 그 크신 긍휼로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를요 끝까지 안 놓잖아요. 웬만하면 상황 갈 때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안 끄시는 것처럼 자녀는 끝까지 그래도 붙잡는 게 엄마라고 그러죠.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미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으면요 우리의 좀 뭐 부족하고 낮고 이런 걸로 너 왜 서울대 안 갔어로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부모님이라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 안 좋은 죄가 아유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 어떻게든 구원시켜 주실 텐데 내가 이렇게도 막 살아야지. 아직도 노름해야지. 아직도 술 마셔야지. 이게 되겠냐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요. 주님은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면서 또 넘어지잖아요. 또 안 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그런데도 그가 나의 진짜 부모라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널 붙잡아 줄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완벽히 쓰러지고 실패하고 세상 사람 다 너를 욕하고 네가 정말 살인자의 범죄자의 그냥 파렴치 안에 그냥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를 하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믿어지시냐? 그 사랑이 교회에서는 그 사랑만이 알려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랑에 붙들려 그 사랑이 날 이끌어가요. 은혜가 날 이끌어간다고요. 그게 어떻게 막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다 제 설교 그렇게 오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은혜를 강조하면요, 그럼 뭐 사람 뭐 아무것도 안 해. 이런 말 하는 인간들이 정말 구원을 아직 못 받아서 그래요. 마음에 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요, 진짜 중요한 은혜를 논하자는 거예요. 믿음을 논하자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누가 뭐래도 나는 아버지께 사랑받고 있다가 된 사람들끼리만 되는 얘기요. 자,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아무것도 안 하고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맡겨진 역할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삶이 뭐겠어요? 당연히 내 안에 진리가 들어왔는데 그 진리를 예수를 향기로 내뿜는 삶. 그럼 내 안에 쓰레기가 다 걷어나지고 예수가 들어와서 나로서 예수의 향기가 나가려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부인되어야 돼요. 내 옛사람은 썩어지고 이 안에 똥들이 다 걷어내지고 예수만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 역할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세상 다 그 반대로 가는데 그 삶을 우리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쉬워요? 말이 그렇지 여러분. 차라리 율법 지키고 차라리 동물 제사 드리는 게 쉽지 내가 예수만을 드러내는 삶, 예수만을 위한 삶, 나를 죽여내고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이 드러나는 삶, 나는 유명해지지 않아도 좋아, 나는 좀 못 먹어도 좋아, 나는 좀 아파도 좋아, 그걸 통해 예수의 은혜만이 증거될 수 있다면 이 삶을 누가 함부로 스스로 살겠다 나서겠냐고요. 성령만이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주님과 용서되어진 그 삶, 즉 사랑의 삶이죠. 그 삶으로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성경에도 그 둘의 관계를 하나라고 하죠. 그래서 그 관계가 요철이 맞는 것처럼 딱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신체 구조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그렇게 진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그렇게 남녀가 사랑함으로 하나 됨처럼 그냥 딱 아구가 맞아서 딱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연합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된 자는 곧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있어요. 날 품어 안으신 그 사랑하는 예수만을 증거하는 삶.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그래서 사도가 그 진리의 현실을 자신의 말로 반복해서 전달한 거예요. 지난주와 오늘의 그 본문이기도 했던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분명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는 예수만을 위해 이제 사는 삶이에요. 그럼 뭐에만 묶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의 행위, 이 세상에 묶이는 그런 종의 멍에는 아니라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됐는데 이제는 뭐에만 묶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예수에게 이제 사랑의 빛만 졌다. 사랑의 종만 되라.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피차 사랑으로만 빚을 져라. 사랑의 종 노릇해라 그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함부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뭐에 묶이는 거예요? 사랑에만 묶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의 사랑에만 묶이니 사랑에 그냥 이끌려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함부로 살아요? 사랑만을 위한 삶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묶이는 삶이에요, 여러분. 완전히 결박되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게 오히려 나에게 자유함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이 삶을 포기할 수 없어. 난 더 이상 이제 옛날에 쾌락과 죄와 세상에 묶이던 게 해방됐는데 율법에 묶이던 게 해방돼서 나는 이 사랑에 묶인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때로는 눈물이고 아픔이고 때로는 세상에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나는 이 사랑에 묶여서 연합돼가는 삶을 포기할 수 없어. 아니 오히려 나는 더 말씀을 알고 말씀에 더 하나 되고 싶어. 은혜만을 상한 심령 다윗처럼 나는 예수만이 보혈만이 필요해요. 그 삶으로 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그 말씀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교리적으로 이게 정의해서 쓴 말이고 그곳의 예가 바로 구약의 다윗의 예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윗의 그거 얘기는 하나의 그림 모형이고 이 갈라디아서 같은 신약은 그것에 대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해설. 성경은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여러분이 자꾸 옛 구습과 율법의 세상에 묶이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꼭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에서 떨어진 자가 아니라 날마다 더 묶여가시면서 이 자유가 바로 생명이고 그리스도고 진리고 영원인 거고 영이고 말씀인 거예요. 성령인 거예요. 따라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이들은 그렇게 생명과 호흡을 받은 자들로서 여러분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이 진리만을 올바로 전해주느니 앞으로 그 삶으로 동원된다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용서함을 전하는 자, 매인 것을 풀어주는 자,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이에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앞으로 영교회를 다니시면서 세상이 폐역해지고 더 골마 터져갈수록 여러분들은 더 산소망으로 그것들을 보면서 한탄하시면서도 그래 나에겐 산소망이 있으므로 오히려 기쁨이 더 솟아나는, 그래서 썩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그 예수의 자유케 하심의 그 복음만을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그 비밀만을 전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